아무것도 안 생겨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허물어지고 황폐되어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거기에다 사람의 씨를 뿌리겠다,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날 수 있는 씨를 뿌려주셔야 그 씨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단비가 내려지면 뭐가 생기는 겁니다. 그 씨앗에서부터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씨를 뿌려주십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 보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위에 생명수가 아무리 쏟아부어져도 그 맨 땅에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맨 땅에 물이 부어지면요 뭐밖에 안 됩니까? 진흙 구덩이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맨 땅에 뭐라도 씨가 뿌려져 있으면요, 비를 만나면 뭐가 됩니까? 뭐라도 생겨나는 겁니다. 이 시간이 그런 귀한 시간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목자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서 아무리 자기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고 쉴만한 물가를 찾아보십시오. 양은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봅니다. 만나는 건 짐승이고요, 만나는 건 낭떠러지밖에 없습니다. 목자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리고요, 우리의 이 맨 땅, 아무리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셔도 우리 스스로는 무엇도 잘할 수 없는 우리의 이 맨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 생명의 단비를 부어주면 비로소 내 삶의 영역에 없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푸르른 계절을 맞게 되고요, 아름다운 과실을 딸 뿐만 아니라 누릴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왜 제 인생은 이랬습니까? 내가 내 종을 보냈다, 수도 없이 말했다. 아마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잘 받으셔서 평생에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그 씨앗과 그 풍성한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은요 12장부터 시작된 은사의 문제를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은사들을 각각 나누어 주십니다. 모양도 다르고요, 내용물도 다르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물도 다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은사 중에서도 최고의 은사가 있다. 최고의 은사가 뭡니까? 사랑의 은사다. 어떤 은사를 주어졌던 그 바탕에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야 그 받은 은사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은사가 최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1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요 1절에는요 동사 3개가 나옵니다. 추구하라, 그리고 사모하라, 무엇을 하려고 하라 라는 겁니다. 추구가 무슨 뜻이냐면요, 사냥꾼이 짐승을 추적할 때 그 추적하는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냥꾼이 짐승을 쫓아갈 때 어떻게 쫓아갑니까? 적당히 쫓아갑니까? 그냥 쫓아가다가 그냥 놓쳐버렸네 합니까? 아닙니다. 집요하게 한 목표, 저 사냥감을 향해서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앞에 장음이 울으시면 어떻습니까? 뛰어넘습니다.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적하는 겁니다. 이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추구하라고요? 사랑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엇을 그렇게 집요하게 추격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집요하게 추적하며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전심전력 다해서 쫓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력 질주해서 쫓아가라. 이걸 말합니다. 두 번째, 사모하다. 사모하는 건 뭘까요? 갈망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갈망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그렇게 갈망합니다. 돈을
벌려고 그렇게 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갈망하는 영역 중에서 신령한 것들을 갈망하랍니다. 이 신령한 게 뭡니까?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갈망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또 수행되어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도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 이 신령한 은사들을 갈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요,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이 있고 또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들이 주어져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힘이 뭡니까? 세상의 권력이고요. 또 능력은 뭐겠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재능이요, 달란트,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오직 무엇으로만 된다고요? 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거요, 세상 사람들은 뭐 훌륭한 강사들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웃게도 하고 눈물도 흘리게 하는 뛰어난 탁월한 강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완전히 절망한 심령 가운데 그를 붙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부어져서 그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강사들, 아마 최고의 뭐 강사, 강단에 세워서 뭔가를 강의를 한다고 손치십시다.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다.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막 웃음이 터져 나오고. 그런데요, 거기에는요, 영혼 구원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일은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이 일어나려면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오직 나의 영, 성령의 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들이 주어질 때 말은 어눌하고 조리도 없고 때로는 발음도 세고 사투리 쓰고, 그래도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기며 또 일반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삶을 영위해 갈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성령의 능력,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 갖고 살아가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의 직장도, 우리 함께 승리는 새순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거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거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이거 없이 모이면요, 그냥 인간들끼리 모였다가 그냥 잠시 그냥 밥 먹고 그냥 헤어지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받아서 각자의 은사를 받아서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섬겨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겁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건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지금 추구하라, 사모하라, 무엇을 하려고 하라, 뭡니까? 강력한 내 의지가 발동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언하라. 은사 중에서도 오늘 바울이 14장부터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같은 은사라도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왕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라면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될까요? 그것을 사용했을 때 더 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왜 지금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3절에도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지금 2절 3절 방언과 예언을 계속 비교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비교합니다. 왜 비교할까요? 방언이나 예언 둘 다 성령으로부터 부어진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동하는 영역이 다르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세워나갈 때 그 선한 영향력의 효과의 범위가 다르다. 그래서 더 큰 은사, 더 강력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답니다. 그리고 방언은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방언을 하고 있는 자신도 그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영으로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만 지금 자신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이 자기가 뭔지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데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남들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며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언을 듣는 자에게 권면도 하고 또 덕도 세우고 위로도 한다는 겁니다. 유익의 정도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방언도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효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자기밖에 안 됩니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러죠. 뒤에 보니까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똑같은 성령의 은사인데 효력의 범위가 어떻다고요? 방언은 자기 자신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예언은요 교회의 덕을 세운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는 기준, 오늘 설교 제목이 더 사모할 기준입니다. 더 효과 있는 거, 은혜의 그 동심원이 큰 거. 여러분 물에다가 잔잔한 물에다가 돌멩이를 똑 던지면 어떻습니까? 뿅 하고 들어가면서 동심원이 그려지죠. 근데 그 크기가 돌의 크기, 돌의 모양에 따라 다 다릅니다. 조그마한 돌 던지면 어떻습니까? 동심원이 작고 약합니다. 근데 큰 돌을 빵 하고 던지면 어떻습니까? 요란할 뿐만 아니라 소리도 크고 그리고 동심원도 더 힘있게 더 멀리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왕의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면 작은 것 말고 큰 걸 사모해라. 그럼 바울이 왜 지금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할까요? 고린도 교회 상태가 어땠길래 지금 너희는 이 작은 것 말고 더 큰 거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겠습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요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최고로 추구했던 성령의 은사가 단연 무엇이었을까요?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은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방언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드러나고 귀에 들려지는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기며 누군가 방언하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자신은 못하는데 누군가 방언을 하면 그것을 의기소침하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는 겁니까? 은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방언 그거 작은 거야. 자랑하지 마. 교만하지 마. 여러분 예배 시간을 한번 고린도 교회 예배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정신이 없었을걸요.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뭐 하는 겁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도 못 알아듣고 남도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고 자신도 알 수 있는 예언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설교를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방언으로 설교를 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흔히 아는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의 선지자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그럼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먼저 받고 먼저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럼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강단에서 종을 통해서 선포케 하십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설교가 예언이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예언이고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어디 점쟁이한테 가서 목채 주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디로 이사 갈까요? 어디로 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 이 자체가 예언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았을 때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이 내 삶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엘랄랄라 해보십시오. 여러분 못 알아듣는데 아무 유익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그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줬지만 그게 최고는 아니야. 당신들이 추구해야 될 건 더 큰 은사,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세워나가는 그 은사를 사모해야 돼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에 그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 방언은요, 이 방언에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다만 영의 비밀한 말로 하나님께 서로 아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 어떻습니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건물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 예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듣는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한 영혼들이 주님의 벽돌 한 장 한 장입니다.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권면은요, 지적인 충고나 훈계를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권면입니다. 세 번째 위로는요, 누군가가 약하고 힘이 없고 지치고 상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에게 진 따뜻한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며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것이 위로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요, 방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는 있다고요? 예언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 보니까 분명히 유익하기는 한데 유익의 그 바운더리가 다릅니다. 은혜의 동심원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먼저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 갈망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더 큰 은혜는 뭐겠습니까? 더 선한 영향력에 그 은혜의 그 동심원이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먼저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은사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보다도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은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위로하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더 큰 효과적인 은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그런 은사를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납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 각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막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풍성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갈망하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눈에 보여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우리 스가랴 선지서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순건 등장 때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스가랴 4장 3절입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질문했습니다. 이 등잔대의 역할이 뭐하는 기능이 뭡니까? 성소 안에서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 등잔대에 불이 꺼져 버리면요, 그 안에 빛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두운 뿐입니다. 그러면 그 등잔대에 빛이 계속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공급되어야 됩니까? 기름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한시도 놓치지 않고 기름이 떨어질 때가 되면요, 기름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한 의미가 그겁니다. 아차하면 어떻습니까? 기름을 공급해야 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성소 안에 등잔대에 불이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진리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은혜의 빛입니다. 제사장이 아차에서 놓쳐버려 불이 꺼지면요,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이 꺼집니다. 그곳에는요, 어둠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추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개개인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 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급 못 받으면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 못 받으면요, 우리도 꺼져버립니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미 꺼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기름, 은혜의 기름으로 꺼져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환하게 빛을 발하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다시 여호와의 불이 붙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은 사람이 라이터로 붙여서 되는 불이 아닙니다. 하늘의 불입니다. 호레손 뜰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를 때 나타났던 바로 그 불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공급되어진 기름 위에 성령의 불을 주님께서 친히 붙여 주실 겁니다. 지금 하나씩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 등잔대는 내가 익히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현실의 성전에서는 두 감람나무가 없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답변합니다. 스가랴 4장 14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스가랴 선지자 시대 때에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에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 또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 나가는데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는요, 대제사장 요수아였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는요, 총독으로 임명받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두 감람나무다. 이들을 통해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불을 밝히게 되고, 그리고 그 불이 밝혀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헌신하고 충성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는 데에 이 두 감람나무, 대제사장 요수아와 스룹바벨, 총독인 스룹바벨이 그 직분을 맡아서 각자의 영역에서, 요수아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 서서 자신의 사역을 잘 수행해 나갈 때 자신들은 모르지만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감람나무 되는 자신들을 통해서 이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기름이. 사실 이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역을 수행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감람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시고 불을 붙여 주셔서 주 앞에서 계속 살아가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감람나무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자에게 우리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직분을 맡은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 직분에 맞도록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에요? 이 세순교회 성전에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 여러분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이 나름대로 섬기고 헌신해 나갈 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그 영적인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져서 이 세순교회에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세상을 향해, 어두운 세상을 향해 계속 비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 요수아와 이 총독 스룹바벨이 직분은 받긴 했는데 사역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람나무기는 한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이 흘러나올까요? 기름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요수아는요, 그 시대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얼마나 혼란한 시기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스룹바벨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겨운 시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가만히 직분을 받긴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기름 안 흘러 나옵니다. 여러분, 기름 어떻게 짭니까? 가을 되면요, 여기 앞집에 분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깨도 막 틀고 그러지요. 깨가 열매가 맺혔습니다. 깨를 말립니다. 그리고 깨를 틉니다. 그러면 기름이 됩니까? 깨가 참기름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쥐어 짜야 됩니다. 감람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 그것이 접이 되고 기름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절구통에 넣고 쥐어 빠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직분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었습니까? 그리고 은사를 수여받았습니까? 기름 나옵니까? 누구를 통해 기름이 나온다고요? 그 받은 직분과 은사를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쥐어 짜는 겁니다. 기름이 나오게. 지금 저를 통해 기름 흘러갑니다. 목이 아파도 설교자로서 지우리가 항상 말합니다. 아빠 목 아프지? 좀 살살하지. 살살하지. 근데 살살이 안 됩니다. 목이 아파. 지금도 아파도 살살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쥐어 짜는 기름을 통해 세순교회 성전에 이 등장 때에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이 계속 비춰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저 혼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쥐어 짜셔야 됩니다. 기름 쥐어 짜려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힘이 붙입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도 합니다. 그냥 편안하다? 그럼 잘못된 겁니다. 편안하다? 십자가 안 진 겁니다. 십자가 지고 가려면 고통스러워야 되고요. 감람나무가 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감람나무로서 기름을 흘려보내려면요, 쥐어 짜야 됩니다. 충성과 헌신으로 여러분 자신을 쥐어 짜십시오. 그때의 기름이 흘러나와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에 이 성령의 기름, 은혜의 기름이 여호와께서 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계속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한번 이 말씀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 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져서 길바닥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비난받고 조롱당하며 그럽니까? 어쩌면 이게 안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교회 건물 짓는다면 보통 수백억씩 해가지고 웬만한 호텔보다도 더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 안에는요, 아름다운 성가대가 막 오케스트라가 막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왜 이전에 그 아무것도 없고 천막 짓고 천막에서 그 비 오면 비 새는 데서 예배 드렸던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못합니까? 혹시 기름 안 짜서 그러지 않습니까? 기름이 없어. 기름이 있어야 여호와의 불이 붙여지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춰질 건데, 껍데기는 아름답고 화려한데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네. 기름 안 짜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충성과 헌신으로 기름을 짜내십시오. 나중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 물으실 겁니다. 너 그때 뭐 했어? 너 그때 뭐 했니? 불이 꺼져가는데 뭐 했어?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름 짜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불이 다시 붙습니다. 활활 기름이 많이 흘러나오면 나올수록 불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더 강하게 되겠죠. 그럼 더 멀리 더 많은 어두운 심령을 향해서 주님의 빛을 비춰나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은사를 주시되 더 큰 은사를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일들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감람나무가 우리가 감람나무인데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올 수 있도록 충성과 헌신으로 우리를 쥐어 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새순교회 우리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더 강하게 힘있게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